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누구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 이야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거지? 오늘 그 얘기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오늘은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중에 변화되었던 사람, 오늘 삭개오를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삭개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삭개오 들어봤죠? 성부님은 삭개오 이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뽕나무 생각나고 또 키가 작은 게 생각이 나요. 얘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거든요. 키가 작아요. 오늘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1번 보세요. 삭개오의 변화. 오늘 여러분들은 2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경꾼에 불과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구경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뭐한 사람이냐면 세상적으로 성공은 한 사람이에요. 복음 없어서 성공할 수 있죠, 그죠? 복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직업이 뭐냐?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게요? 세금 거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세리장으로 있었던 직업 가진 사람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쵸? 뭐 마태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는 세리장이 많았나 봐요, 그죠? 세리장,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세금을 거두러 다니니까. 지금은 저 공무원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 사람은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 이게 작아요. 키가 작아. 이런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컴플렉스? 이런 컴플렉스가 뭔지 알죠?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키가 작으니까 왠지 자기가 왜소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왜? 따라서 비교해서 막 비교의식, 뭐 열등의식 그런 게 막 있었겠죠, 그죠?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구경꾼 삭개오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많아요.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성공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뭐가 없었냐면 친구가 없어요. 왜 친구가 없냐? 세리장이다 보니 친구가 없어. 세리장이 그냥 세리장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나라에 속해져 있었냐면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을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자기 동폭 있죠. 유대인들한테 가서 돈 내놔. 세금 다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 맞아요. 로마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동포로서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겠죠. 저런 못된, 저런 죄인과 같은 저 못된 저런 인간 이러면서 친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친구 되어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죠. 외로움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문을 듣고 많이 모였는지. 삭개오는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사모도 사실 키가 작지만 키가 작으면 참 이런 콤플렉스 같은 게 많이 생기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콤플렉스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아, 나도 키가 작은데 나 다리가 짧아서 어떡하지? 현성아, 그치? 현수 그런 컴플렉스 없지? 사모님 그런 컴플렉스 있었거든요. 아, 나는 눈이 작아서. 내가 보니까 나는 내가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사모님 그럴 때 그거 있었거든요. 사모님 눈도 작고 있잖아요. 키도 작았죠. 아, 예쁘대요, 사모님 보고. 사모님도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얼굴도 생검치. 이러니까 사모님도 그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참 많았거든요. 근데 사모님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컴플렉스가 이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컴플렉스 있으면요. 저기 우리 김원배 집사님 그 병원 있죠? 그 가서 수술하면 돼요. 요즘은. 사모님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점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 가서 뽑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목사님도 여기 점 있잖아요. 큰 점. 있는데 목사님 컴플렉스가 없어요. 그냥 살아요. 목사님 여기 있어도. 우리 한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여기 점 있는 거 뭐 띵동 띵동 이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삭개오는 근데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가는 소문을 딱 들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아서 보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많은 소문이 났을까? 에이, 나무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디 올라갔냐면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바뀌기 전에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돌무화과 나무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뽕나무 같은 나무일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구경 한번 해보려고. 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이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구경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경꾼. 그냥 보고만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구경꾼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참 어렵게 왔거든요. 이 교회에. 왜 왔냔 말이에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혹시 그냥 엄마가 깨워서 후다닥 챙겨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질질질질 삼촌 지난주 얘기했죠. 질질질 끌려온 건지 삼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예배가 그냥 구경만 하러 온 것인지 그거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근데 오늘 사모님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요 진짜 빨리빨리 움직였거든요. 왜? 이 예배 들으려고. 구경꾼 되지 않기 위해서 아침부터 딱 무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랩런트들 이 시간에 보자 어떤 사람이 왔나 구경. 어떤 사람이 앉아있나 다른 생각하고 많이 멍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간에 잠만 자다가 졸다가 눈 떠보니 예배가 마쳤네.
그런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딱 최대한 크게 뜨고, 그래요, 현세야. 그렇게 크게 뜨고, 딱 보는 거야. 그냥만 보지 마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은 이 예배가 이거 되면 안 돼요. 나와 상관없는 예배. 이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죠. 오늘 사모님이 사개월 얘기하는데, 사개월 이야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 이 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려서야 됩니다. 말씀 믿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사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예배드리나, 에이 몇 명 안 왔네, 별거 아니네, 그런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과 상관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구경꾼에 불과했던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냐? 주인공이 되었대요. 주역이 되었네요. 주역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드라마 이런 거 해도 왜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엑스트라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주인공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주인공을 변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탁 나무 위를 보니까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봤어요. 삭개오를 봤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바디메오가 예수야 하고 불렀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가서 지낼 거야. 너희 집에 방문할 거야. 너희 집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됐냐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대요. 나무에 있다가 구경만 하러 올라갔었는데 급히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했대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줘 나니까 즐거워했대요. 그러면서 영접을 했대요. 영접학원을.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 우스울 것 같아요. 키는 작은데, 그쵸,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쩌르륵 내려가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막 인사하면서 만났겠죠, 그죠?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사모님 상상을 해보니까 그 조그마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삭개오가 너무 즐거웠대요. 복음을 몰랐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을 하고요, 누구가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줬는데요, 삭개오가 이때부터 뭐가 됐냐?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8절, 네, 7절이네요. 막 사람들 수근수근거렸대. 막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는데 그 세리장이요, 그 조그만하게 생긴 키가 작은 사람을 딱 보고는 삭개오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어째 삭개오 저 세리장 저 나쁜 놈의 스키 저 집에 갈 수가 있어? 그렇게 막 수근수근거린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삭개오가 주인공이 되고요,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냐? 주역이 되었대요. 무슨 주역이냐?
세계복음화의 주역.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주인공이에요. 헤이, 내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삭개오도 불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세리장이요, 돈은 있지만 복음 모르고 그랬던 사람, 키도 작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을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숨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요, 주역입니다. 삭개오가 구경꾼이었는데 주인공으로 변했고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변했어요. 아, 이거 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그쵸? 나중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죠? 삭개오가 복음 없이 성공했을 때는 뭐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외로움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복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사모님 오늘 영어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뭘까요? enjoy. enjoy가요. 사모님 사전 찾아보니까요. 뭐 즐겁다, 뭐 재밌다, 누리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이게. 누리다. 여러분 누리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즐거움. 여러분 주일학교, 여기 주일학교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가 있지만 평소 때에는 주일날은 어디 와요? 주일학교 오죠. 그렇죠. 주일학교 오죠. 지금 여러분들 참석한 이게 주일학교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오는 것이 즐거워요? 지루해요? 진짜? 아이고 감사해라. 퀴즈, 그죠? 끝나고 나면 퀴즈 있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우리 랩런트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허허허허 막 뒤에서 웃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거든요. 목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가보잖아요. 물론 그 주일학교 참석 못 해봤지만 사모님 자부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없다. 참 진짜 그거 봤다니까요. 작년 함께 하는 게 즐겁지. 당연하지. 현성이 거기 가서 즐거웠잖아. 맞죠? 즐거웠었나? 근데요, 사모 진짜 다른 그 교회 가보니까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소리를 안 해요. 웃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다가 예배 마치니까요. 확 가버리고 없어,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거룩해서 사모님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보세요. 주일학교 예배가 어른 예배인지 아이들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와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웃고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요. 주일학교에 이 참석한 자체가 뭐냐 하면 즐거운 거라니까. 즐거운 거. 여러분 모르죠. 다른 교회에 있어 보면 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랩런트 모임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 모임 뭐 있어요? 교회 오면은 뭐 모여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죠? 일단 예배, 그 다음에 밤 모임도 있죠. 오은일조 모임도 있죠. 구원의 길 그리기도 있지요. 밥도 먹지요. 그죠? 간식도 먹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야 너무 재밌다 즐겁다 또 끝나고 너 바이올린도 하지요. 우리 할 게 너무 많아. 바이올린 안 즐거워?
나중에 즐거워져요. 즐거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학교 오는 것이 아, 괴롭다. 오늘 아침 일주일이 벌써 지나갔네. 오늘 주일이네. 아, 예배 가야 되는 시간인가? 이렇게 오는 랩런트와 아침 눈 뜨자마자 야호! 주일학교 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와, 오늘 어떤 말씀을 성취시키실까? 기대된다. 그러면서 와야지. 즐겁죠. 그죠? 하품을 하면서 아멘. 아멘. 그래요. 즐겁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인조이 하는 거예요. 인조이. 지금처럼 여러분들 막 웃으면서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한다는 말은 과거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빼앗고 속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거 버리겠다는 얘기죠. 내가 옛날 가고 다 버릴게요, 예수님. 오히려 돕겠습니다. 빼앗은 거 있으면 도로 그들에게 갚아 주겠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산 함께 하는 교회에 오기 전에 혹시나 또 불신자였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과거를 어떻게 해라?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 때 살았던 그 생활, 습관, 패턴, 체질, 잘못되어 있던 거. 우선순위가 다른 거였던 거. 그렇게 살아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로 살기보다 랩런트는 보면 어릴 때부터 사실 엄마를 따라 아빠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랩런트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 신앙 가지고 교회 온 랩런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 지금 나이보다 어렸을 때의 과거. 그때 여러분 예배 올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죠? 제대로 예배가 안 된 상태였잖아요. 예배가 안 되는 상태요, 못하는 상태요. 그런 상태였잖아요. 네. 싣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싣고 했어. 그랬었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거예요. 예배보다는 스마트폰, 예배보다는 세상 문화, 예배보다는 잠을 더 자야 돼. 예배보다는 도서관 가야 돼.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면서 공부하러 가야 된대. 그죠? 뭐 주일날 그렇게 학원 가야 될 게 많은지. 그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를 다 청산하고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 맞아요.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현상에 맞춘 거 보니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그죠? 예배가 먼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모든 것의 이유. 모든 것의 이유가 뭐가 돼야 되냐? 이거 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살아야 될까? 세계 복음화 때문이죠. 그죠? 공부하는 이유 뭘까요? 그렇죠.
성공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이제 답을 알았네. 규모를 갖춰야 되는 이유. 그렇죠. 모든 것의 이유가 세계복음화. 그거 아니면 살 이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하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 또는 현장 이름을 적어서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언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별 구원의 길 합주해.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새로운 선생님 만났죠.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났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반별 구원의 길 합주할 때 여러분 학교 있죠? 학교 선생님. 여러분 반 선생님 있죠? 이름을 넣고 반별 구원의 길 합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 선생님을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지? 그런 걱정 미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수아가 반 선생님께 제자 메이크하고 선생님 영접까지 시키고 반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때 카톡에 올라왔던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두고 반별 구원의 길 합주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각자의 선생님을 두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전도일지 발표가 김형인이거든요. 김형인. 진해에 사는 지교에 있는 김형인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형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세요. 소리가 안 난다. 하나님, 일시 3월 7일 장소 진해지교회 대상자 박서준 선생님. 하나님, 박서준 선생님이 예수여 부를 때 예수님이 머물러서 말씀하시어 서준 선생님이 곧 낫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똘똘하게 생겼죠?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이고요. 되게 잘해요. 뭐든지 잘하고 싶어 하는 애예요. 그래서 곧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죠? 다음 주에는 김세인 보고 계시죠? 김세인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이의 누나예요. 세인이가. 네. 자, 두 번째. 왕도전. 자, 어디 도전할까요? 불러주세요. 전도와 전도일지 또 어떤 거? 성경 읽기. 자, 영접. 제자 메이커. 다 나왔다. 제자 메이커 왕. 여러분 새 학기니까 좀 제자 메이커 이런 것도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모님 어제 진해 지교에 가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다락방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 우진이라는 랩런트가 있어요. 우진이 한번 보고 있을 건데 우진이가 이제 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 아이들 중에 그냥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는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달했나 봐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줬대요. 제자 메이크를 해줬대요. 이거를 해주는데 이 친구가 당장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너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사이비 그런 단체 아니야? 이러면서 이상한 눈으로 막 보더라는 거예요. 2명한테 전했는데 그래, 앞으로는요 전하는 거 이거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괜찮아 그랬어요. 사단의 전략이야.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무너져서 나 두 번 다시 복음 전하지 않을래.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야. 너 다시 도전해야 돼. 다시 도전하면 이 친구도 불신자 가정에서 믿게 된 친구거든요. 너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 너와 같은 사람 한 명만 찾아내면 돼.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전해. 그래 사단이 무너지지. 참 이렇게 얘기해주고 왔거든요. 그래, 아 그렇네요. 이러면서 이 친구 고1이거든요. 고1. 고1인데 너무 애들 순진해요. 해라면 해라는 대로 하는 랩런트거든요. 랩런트가.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다시 전해야죠. 이러면서 또 받아들이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제 그 형아처럼 그런 일은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잃어보는 사람 있다니까. 헐 학교에서 뭐 하는 짓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흑암이 무너지면요. 빛이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그렇죠? 왕 도전하세요. 자,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자, 1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즐거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지루해야 돼요. 인조이 해야 돼요. 그죠? 예배 때 즐거워야 돼요. 밥 모임 때 즐거워야 돼요. 5인 1조 때 구원의 길 그릴 때 즐거워야 됩니다. 또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턱 일어나서 그냥 문 열고 턱 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다. 그죠? 자, 두 번째 과거 청산합시다. 여러분 우선시되었던 거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었던 거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최우선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의 주인공?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그 주역으로 살아가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경꾼으로 있다가 주인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예배가 먼저 되어지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가 즐겁고 날마다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번 한 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